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 그리고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18절 19절 요셉과 약혼, 정혼이라고도 합니다. 정혼한 마리아. 이스라엘의 혼인은 결혼하기 전에 정혼이라고 합니다. 약혼이기도 하고요. 1년간. 그리고 그 기간이 마치면 결혼을 하는데 그 청혼 기간에는 남녀가 동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파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혼 기간은 결혼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법적인 그런 효력이. 단 남녀가 동침할 수 없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겁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앞두고 정혼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정혼 중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겁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21절에서 2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비극을 피하기 위해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정혼을 파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는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기 의롭다는 말은 율법으로 의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의로우면 죽여야죠. 자기 청혼한 정혼한 여자라도 율법의 의로 따지면 죽어야 돼요. 여기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을 넘어선 심성으로 성품으로 의롭다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예. 성경에는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을 한 사례들이 여럿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사라와 이삭입니다. 창세기 18장 11절 14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성의 경수가 끝났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있었죠. 이삭이죠. 두 번째 마노아의 아내와 삼손입니다.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사사기 13장 2절 3절입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나이가 많도록 임신을 못했죠. 근데 때가 되니까 천사가 와서 자식을 낳을 거라고, 임신할 거라고,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러고 태어난 게 삼손입니다. 세 번째, 한나와 사무엘. 사무엘상 1장 2절과 20절.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바람에 한나가 서름을 많이 받았죠. 참다 못해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술에 취한 여자같이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엘리 제사장이 너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 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네 번째, 엘리사벳과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7절과 13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나이가 많아요, 이 부부가. 근데 하나님이 사가랴에게 와서, 엘리사벳이 아니에요, 남편에게 와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막아버리죠. 벙어리가 돼버려요. 말을 못해요. 이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자, 이렇게 이 말씀을 볼 때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초자연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봤던 거는 부부가 살면서 자식을 낳은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남자 없이 잉태가 된 거잖아요. 성령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인하고 폄하하기 위해서 인간이 접신하여서 잉태하였다는 신화를 만들고,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 신과 접신되면서 자식을 얻었다. 뭐 이런 식으로. 혹은 알렉산더 대왕은 제우스 신과 접신한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뭐 별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탄생을 그런 것들과 비슷하게 신화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슈머니즘. 슈바이처가 슈머니즘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든 게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말이 되냐 그게.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성자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사람이지 그걸로 족하지 무슨 성령으로 잉태하고 처녀가 애를 낳고 그런 말은 안 된다. 심리학, 강신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불신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 이 문제로 생각하다가 잠이 든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요셉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이하여라. 그 몸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고 하셨는데,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임마누엘 이 내용은 요셉이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받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받은 거예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입니다. 자기 백성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 된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가짜 많거든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에 영접해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은 머리, 나는 몸으로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짐승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유다 왕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떨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어라. 내 말을 들어라. 안 듣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너희가 아람한테 멸망당할까봐 절절절절 매고 그러는데,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전쟁도 함께하지 않겠느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예. 자,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임마누엘. 24절 25절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 요셉은 잠에서 깨어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다가 말이죠.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려면 피를 흘리셔야 되죠. 피를 흘리시려면 인간으로 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성육신 하신 거죠.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아기를 성령으로 잉태시켜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기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두 이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주님을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뜻이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다. 자,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라는 말은 떨어져서 뭐 쳐다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가 돼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예. 나는 이 땅에 있고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아니라 그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주님은 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그게 어떻게 하나입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이 함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가짜다. 버림받은 자다.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안 떠나시니까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죠. 예. 내가 잘해서 영원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영원히 가는 거죠. 자, 결단을 좀 한번 주겠습니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자기 스스로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안에 계신 분이 왕인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나는 종인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 있는 성도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뭐가 내가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자가.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지만 때로는 내 스스로 살 때도 있어요. 성도라고 뭐 100% 의롭게 살 수는 없어요. 교만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랑의 징계도 주시잖아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끝까지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데리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나님은 이름을 2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되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왕권을 가지고 믿는 자들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님은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스스로 살아서는 안 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교만에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